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그림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그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드리는 방법입니다. 추정 헌금을 드릴 때 성도님들의 이름을 쓰시고 가로하시고 주 이렇게 쓰시고요. 11조를 드리실 때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쓰시고 가로하시고 10 이렇게 쓰시고, 감사 헌금을 드리실 때는 성도님들 이름 쓰시고 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헌금의 종류 앞자만 쓰시면은 재정부에서 계수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 감사가 9월 6일과 9월 13일 날 있습니다. 우리 감사 준비 잘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역자 휴가 신장철 목사님입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묵상은 마가복음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전체이지만은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신명기 34장의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죠. 여기에서는 모세의 죽음과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서 느보산 위에 서게 하시고, 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1절,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가나안 땅의 지명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지명들이 바로 가나안 북쪽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있는 그런 지명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지명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로 이러한 땅을 내가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향하여 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넘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자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복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상황이 되지 않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 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4장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모압 땅 어느 곳에서 장사 지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원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하여 모세가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 어디에서 죽었지만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장지를 숨겨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 숭배할까 봐 그러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장지를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모세는 눈이 밝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력도 정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120살이 되었고 내 몸이 이렇게 쇠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건강했습니다. 기력이 정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 한편에 섭섭한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전혀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나안, 그 영적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눈 하나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은 어떠한 눈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눈이 있다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있었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포위하고 압박하여 오고 있었기 때문에 게하시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사 선지자는 너무나 태연하고 담대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게하시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게하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게하시가 본 것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었지만 그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 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포위하고 있는 것을 게하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람 군대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막강한 것이었기 때문에 게하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를 또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환하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영원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음을 임박해에게 앞에 두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안수하였을 때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던 그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지혜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7 집사를 선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난 아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기준에서 동떨어진 막내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왕이죠.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모세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음속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이유는 그들이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내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질병과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막막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미 좌정하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생각할 때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안에 이미 좌정해 계신 그 성령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께 의탁하고 우리가 도구가 되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임을 인정합시다. 우리가 성령의 도구임을 인정합시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0장을 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필그림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